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이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하루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길 허락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의 도전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국률이 불쌍히 여기사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본당에서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열왕기 상하를 한번 우리 새벽 예배 시간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왕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요, 열왕기상 1장을 나누겠는데 말씀의 제목을 욕망을 절제하라 라고 잡아봤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욕망을 절제하라. 한 번 더 합니다. 욕망을 절제하라. 네, 열왕기상 1장에는요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다윗 왕이 이제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주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열왕기상 1장 앞에 부분을 보게 되면 실은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렇게 위대했던,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했던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 문장을 가지고 열왕기상 1장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약 한 70세가 되었고요, 30세의 왕이 됐던 다윗은 이제 40년 동안의 통치를 내려놓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이 70년의 인생을 살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그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일들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다윗에게 묻는 거죠. 다윗 왕이시여, 당신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러한 추억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다윗 왕에게 묻는다면 어쩌면 그 아버지 이새의
명령에 순종해서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기억들이 다윗에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보게 되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에서 다윗은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용사해서 너는 싸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울왕의 말에 17장 3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들을 물어가면 양칠 때에 그 기억이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음 절입니다,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사자와 곰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도 이길 수 있습니다. 37절 보게 되면요, 이 양칠 때에 기억 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첫걸음은 그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이 왔을 때에 충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함을 가지고 사자와 곰을 쳤던 그 기억이 골리앗을 이기게 했고, 골리앗을 이겼던 그 경험이 실은 고난과 역경에도 들어가기도 했죠. 어쨌든지 간에 다윗에게 당신에게 어떠한 일이 기억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어쩌면 이러한 양칠 때의 기억들, 그리고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다윗이 승리했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 놀라운 승리의 일들이 기억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시 다윗에게 이제 나이가 늙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 다윗에게 당신에게 후회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아마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아마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밧세바를 범했던 일, 그리고는 압살롬의 일들도 어쩌면 다윗의 인생에서 후회되고 안타까운 일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아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니까 그때여 또한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 신하들이 이제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하여금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내게 되고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3절 말씀에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오게 됩니다. 4절 말씀 이렇게 수넴 여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도다. 열왕기상 저자는요, 지금 다윗이 나이 많았을 때 그 수넴 여자를 얻어서 왕의 옆에 눕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면서 4절 말씀에서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굳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도 다시 한번 멈추게 됩니다. 왜 이 문장을,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우리 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보게 되면요,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 즉 밧세바를 볼 때에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2절 보겠습니다. 이제 옥상에 올라갔을 때에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리고는 4절입니다.
그 여인에게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니 더불어 동침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다윗에게 과거의 이 사건을 어쩌면 암시하는 내용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다윗의 인생에서 지우고 싶었던 사건 중에 하나는 바로 밧세바를 범했던 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지금 다윗은 70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감사한 일은 무엇일까라고 다시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들, 후회되는 일들. 그런데 다윗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일은 자기 같은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분명히 그 스냅 여자가 아름다웠으나 잠자리는 같이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과거에 밧세바를 심히 아름다웠을 때 동침했던 이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다윗에게 주고자 하는, 아니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들어 사용하셨고 성경의 모든 사건들을 기록하셨지만 다윗의 이름을 높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연약했습니다. 그는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실은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기억에 남는 일들, 감사한 일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무너졌던 일들, 후회되는 일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많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 무너졌던 사건들, 우리를 무너지게 했던 그 사건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과거의 매인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연약한 자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나가는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다윗은 무너졌습니다. 다윗은 비참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장은요, 이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왕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처음에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의 제목을 욕망을 절제하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실은 욕망에 무너졌습니다.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윗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지향적일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엇만 하지 않았더라도, 그때 이러한 결정만 하지 않았더라도, 그런데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하며 통회하며 이러셔야 되는데, 사단은요, 거기에서 회개와 통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후회하게 만들고 거기에 묶여있게 만들고 거기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요,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찬양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2장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일날 설교였는데 어제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맞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일어설 수 없는, 어쩌면 우리의 욕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너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일어서게 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사랑을 믿는 회복되어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아까 말했듯이 열왕기상 1장은 솔로몬이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의 출생이 어떻게 됩니까? 밧세바와 범한 그 아이가 시름시름 앓다가 그 아이는 죽게 됩니다. 다윗은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밧세바를 위로하사 준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거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강함,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욕망에 무너졌습니다. 다윗은 욕망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다윗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욕망에 무너지는 또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면 특히나 다윗의 아들들의 이야기, 다윗의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누군지 아시나요? 암논입니다. 암논은요 다말을 성적으로 범하게 되지요. 역시 다윗의 아들, 첫 번째 아들 암논도 욕망이 무너지게 됩니다. 성적인 욕망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잘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고요, 셋째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압살롬입니다. 압살롬도 역시 권력의 욕망에 넘어지게 됩니다. 즉 첫째인 암논은 셋째인 압살롬에 의해서 죽게 되고, 첫째인 압살롬은 이복누이인 다말을 성으로 성적인 범죄를 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첫째도 셋째도 이 욕망에, 성적인 욕망에, 권력의 욕망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지요. 오늘 넷째입니다. 아도니아는 넷째고요. 그러니까 첫째가 암논이 셋째한테 살해당했고, 둘째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에 나오지 않은 걸 봐서 일찍 죽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압살롬은 요압에게 쿠데타 이후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아들 중에 장자 역할을 할 사람은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즉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보게 되면 다윗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은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도 그걸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도니아가 스스로 말합니다.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왕이 될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도니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입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그러니까 다윗의 넷째 아들이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실은 굉장히 잘 컸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잘 자랐다라는 거예요. 그는 용모가 뛰어난 자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 다윗에게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던 아들이 바로 아도니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결국은 무엇을 이기지 못하느냐? 권력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욕망을 절제하라 그랬어요. 욕망을 눌러버려라가 아니라 저는 절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들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그 욕망을요 묶는 게 아니에요. 절제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절제가 필요한 거죠. 자, 아도니아는요 아버지 다윗에게 섭섭하게 한 일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는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욕망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이 다윗이 이제 늙어서 이제 왕위를 계속 나가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아도니아가 반역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기는, 주님, 우리의 욕망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 절제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 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게 됩니다. 그는 요단강을요 갈라진 마른 땅을 통해서 건넜던 사람입니다. 그는 여리고성을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함성을 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후에 물질에 대한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그는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욕망이 있는데요, 이것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승리하지 못한다면요, 우리도 실은 아간보다 어쩌면 덜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아도니아보다 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랬던 아도니아가, 그랬던 아간도 욕망을 이기지 못했을 때는 무너졌다라는 거죠.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 욕망으로 인해서 형을 속이게 되고, 그 욕망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속이게 되고, 그 욕망으로 인해서 속인 것 때문에 20년 동안 외삼촌네 집에서 갖은 고생을 하며 훈련을 받아야 됐다라는 거죠. 그 욕망이 그를 거짓말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제되지 아니한 욕망은요, 우리 역시 아간처럼, 우리 역시 아도니아처럼, 우리 역시 야곱처럼 생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도니아는 스스로 높여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다른 욕망을 가진 사람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보게 되면 아도니아가 수르의 아들 요압을 초청합니다. 그 반역하는 일에 실은 우리로 치게 되면 다윗 왕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게 됩니다. 이 모의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 역시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들 역시 욕망 가운데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요압과 모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압이 누구입니까? 요압은요, 성경을 읽어보게 되게 되면 다윗의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다윗이 승리하는 그곳에 누가 있었느냐? 요압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는 현장에도 요압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쩌면요, 요압은 다윗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뭐를 알고 있었을까요? 그 우리아를 죽이라고 했던 그 다윗의 그 생각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의 약점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다윗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요압이 다른 이유는 하나님은 그 약점에 은혜를 베풀어 주사 사용하시는 거고, 잘못하게 되면 그 약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데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압은요, 성경에서 요압을 살펴보게 되면 누구를 살해하게 되냐 그러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해하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넬은 북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제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됐을 때에 이렇게 항복하러 왔다가 이렇게 협상을 하다가 돌아가는 중에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또 요압은 누구를 죽게 됩니까? 그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그 다윗이 압살롬을 불쌍히 여기라라고 했을 때에 그러하지 아니하고 요압은 압살롬을 살해하게 됩니다. 요압도 역시 욕망의 지배를 받고 욕망을 절제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수도 없이 많은 욕망들 하나님 절제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통제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그러면서 누구는 초청하지 않냐 그러게 되면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보게 되면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망에 지배되지 않았던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아까처럼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왕에게 가서 당신이 범죄였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라고 말했던 선지자가 바로 나단입니다. 나단이 욕망에 지배당했다면, 나단이 자신의 욕망에 통제되고 있다면 왕에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왜요? 그 말에서 이익 볼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생각했다면 나단은 다윗 왕에 가서 다윗 왕이시여 당신이 범죄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아니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요, 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다윗에게 죄를 고지하게 됩니다. 오늘 열왕기상 1장을 보게 되면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왕이 되며 사람들을 모으고 나왔을 때 그 반대편에 나단이 서게 됩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그냥 첫째도 죽고 둘째, 셋째도 죽은 가운데서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백성들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은요 문제되지가 않아요. 왜요? 첫째가 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첫째가 죽었어요. 둘째가 됩니다. 둘째도 죽었어요. 셋째도 죽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백성들에게 설득할 때 다윗의 이제 장자 역할을 하게 될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라고 설득하는 것은요 이성적으로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단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도니아의 반역에, 그 아도니아와 요압이 욕망에 지배당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나단은 담대하게 반대편에 서고 있었다라는 거죠. 나단이 권력 지향이었다면, 나단이 권력의 욕망에 지배당하고 있다면 다윗에게 아까처럼 죄를 말하지 말아야 했을 뿐만 아니라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을 묵인하는 것이 어쩌면 나단의 인간의 관점에서는 더 나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1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목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욕망을 절제하라. 절제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연약합니다. 우리 역시 권력의 욕망에, 우리 역시 명예의 욕망에, 우리 역시 돈의 욕망에, 우리 역시 성적인 욕망에 매일 수 있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이 욕망에 지배당하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는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에서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에게는 욕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 이 고생에서 하나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저도 가고 싶습니다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그때 모세는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자신의 갈망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욕망과 욕망의 절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 욕망을 내려놨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도 그 시대의 문화와 전통에 의하면 사울에 의해서 그 다음에 왕은 요나단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도 스스로 높여 왕이 될 수 있는 자격, 조건, 상황을 갖췄다라는 거죠. 그러나 요나단은 과감하게 이 욕망을 내려놓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욕망이 절제되기 원합니다. 주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이루어 나가기를 성취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힘과 내 능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하나님 내 안에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에, 하나님 그 뜻에 순종하여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욕망에 지배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절제된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도우심과 두렵과 떨림으로 하나님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백성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갈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